오늘은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2세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규례, 명령, 법도를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세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 엎드러져서 죽었습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지요. 그러나 너희 2세대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는 이스라엘 1세대가 아니고 2세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 같이 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켜 행함으로 가나안 땅에서 복받고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는 선민에게 요구되는 규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민, 선택받을 선, 백성민, 선택받은 백성. 너희는 그냥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다 얘기하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거든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이번에는 이제 경우가 다릅니다.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들입니다. 지난번에는 도시였습니다. 이번에는 도시가 아니고 들입니다. 어떤 약혼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들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남자만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자는 살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치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그러니까 그 약혼한 여자는 아무것도 행치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을 만한 어떠한 죄도 범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일반이라. 그래서 이 일은 어떤 것과 비슷하다, 똑같다고 생각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그 이웃을 만나서 쳐서 때려서 죽인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그냥 길 가다가 갑자기 자기 이웃을 때려 죽입니다. 그러면 이거 누가 잘못입니까? 때려 죽인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잘못을 한 겁니다. 그러면은 피해자는 아무 죄도 없는 겁니다. 그것과 똑같은 사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남자가 잘못을 했으니 그가 처벌을 받을 것이고 약혼한 처녀는 아무 죄도 없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그래서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왜냐하면 그 남자가 그 동네 성읍 바깥에서 그 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라는 장소가 중요합니다. 성읍, 도시가 아닙니다. 들입니다. 들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약혼한 여자가 소리를 질렀어도 아무도 그녀를 구원할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죽일 만한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보십시오. 지난번에는 다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뭐였습니까? 성읍이었습니다. 똑같습니다. 남자가 나오고 약혼한 처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성읍입니다. 성읍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도와달라고 소리 지르면 분명히 다른 사람들이 와서 구원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에서, 성읍에서 소리 질러서 그거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 여자도 책임을 물었습니다.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다릅니다. 들에서는 아무도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다. 그 여자는 죽일 만한 죄를 범치 아니하였으니 남자만 죽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2장 25절에서 27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장소가 다릅니다. 지난번에는 성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는 남자와 여자 둘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들입니다. 들에는 그 여자가, 약혼한 처녀가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구원할 자가 없고 또한 그 여자는 아무 죽일 만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자만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처벌하시는데, 죄를 물으시는 데 대해 아무렇게나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담 넘어가듯이 아무렇게나 판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밀하게, 정밀하게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의도와 동기까지 다 알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이거를 들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남자와 그 여자도 같이 죽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혼한 처녀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죽임을 당한다? 그러면은 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 원한을 누가 풀어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된 일입니다. 그 약혼한 처녀는 들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잘못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둘 다 죽이지 않습니다. 남자만 죽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억울함이 있기를 원치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자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도다. 저 남자가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피해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 내십니다. 동기와 의도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십니다.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의로움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해자는 처벌받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그것도 구원입니다. 그러나 또한 억울한 피해자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또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